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35절,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본다, 읽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의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사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게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에 채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lad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중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의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리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찢어진 채색옷. 한 번 더요. 찢어진 채색옷. 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절구절을 우리가 이건 뭐 여러 번 저도 여러분들의 설교도 하고 창세기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7장은 37장은
유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관심이 있죠. 네 번째 아들인 첫째가 르우벤이에요. 레위와 시몬과 그 다음에 유다예요.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지파에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고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그 계열, 그 반열을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향하여 축복할 때는 너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데 이 11번째인 요셉에게 그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지어져 입혔어요. 그게 채색 옷이에요. 특별한 옷을 지어져 입혔는데 그게 채색 옷이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아비의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 세겜 하면 무슨 현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 세겜이에요. 뭐예요? 딸 딥나가 강간을, 예, 그 족속에게 강간당한 하솔의 그 아들, 이거는 함, 이게 셈, 함, 야벳이잖아요. 함의 족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게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러면 세겜 땅에 가 있다는 것은, 지금 세겜 땅에 보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데가 어디냐? 세겜과 같은 곳이에요. 한번 야고보서를 미리 한번 들여다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래요. 뭐 하는 여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강간과 간음은 달라요. 간음은 내가 좋아서 같이 하는 거고요. 강간은 나는 싫은데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강간과 간음은 다르다는 걸 알고,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간 거와 거의 흡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세겜은 야곱의 딸,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딸 디나가 강간당한 현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현장에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아비의 양이 아비의 양, 자기네들의 양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양들을 치러 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뭐하면, 다른 말로 세상과 짝하고자,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본문 12절이죠.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13절, 이스라엘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지금 10명의 형들은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꼴을 먹이려고, 그러려고 갔는데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은 아직 어렸던지, 그런데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때의 나이가 거의 중학생 3학년 정도 되는 17세,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정도 될 때예요. 봐요,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네 형들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 양을 치고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아벨은 뭐 하는 자요? 양을 치는 자였어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이 창세기 47, 8장에 가보면 그 시대에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을 뭐 여겼다고요? 천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목축하는 것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을 때 보면 아유 저 뱃놈 아유 저거 그래서 그러니까 하대하는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뭐 어부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그래서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형제지간에 누구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와 누구가 싫어하는 거 혹시 한둘 키워서는 잘 모르고 적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6명, 우리 할아버지처럼 8명 이런 정도는 키워봐야 그 6명, 8명 되면 지네끼리 좋아하는 형제들이 또 있다니까. 참 이상하죠. 참, 이 방송을 또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큰 누님이 뭐 안 듣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여기 저희 동네에 저와 함께 거의 뭐 3, 40년, 4, 50년 이 정도는 항상 붙어 다닌 형제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남매 중에 이상하게 그래요. 그렇다고 뭐 더 멀리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니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야곱이 또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요셉 자신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고 형들이 나를 미워해. 언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엄마 아버지 너 어디 외출 나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랬던 시절도 있어. 너 엄마 아빠 너 어디 하여간 시장을 가든지 뭐 왜 하여간 나가기만 해. 엄마 아빠 나가게만 너는 좀 죽었다 너.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나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쪼는 거야 막. 뭐 이런 걸 경험해 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6남매 중에 5째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제 위에 네 분은 다 저보다 착해요. 제가 제일 독하고 심술궂고 개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뭐 하느냐?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지 14절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디 땅에서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막 치는 곳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던 에덴과 같은 곳, 에덴과 같은 곳이 어디냐? 헤브론. 표상학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헤브론이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곤란해져요. 뭐 이단돼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미를 따지자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아버지가 있는 처소에 요셉은 아버지의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네 형들이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배는 안 골고 있는지 하여간 여부를 알고 와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700m 정도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가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그 나오미가 룻기서에 보면 모압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지 올라간다고 하질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하늘 그러는 거예요. 저 푸른색 하늘이 아니라 높으신 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얍삽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러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다 알고 너 한번 이렇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으면 아버지 말 듣고 간다고 할 것 같아요? 못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말씀은 그런 부잡한 얘기는 다 빼버렸어요.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이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어.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은 요셉은 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방황하느냐면 우리 형들을 찾아요.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난 사람에게 길손에게. 그러니까 여기 부잡한 얘기는 다 뺐으니까 10명의 우리 형들은 이런 얘기도 다 뺀 거예요.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이제 본 거예요. 부잡한 얘기 빼버렸으니까 네가 말하는 사람 내가 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세겜에 있다가 떠났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뭐라고 해요? 가서 도단에 이른 거예요. 도단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맨 끝에 내가 있어요. 도단 뭐라고요? 2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도단이 몇 개의 우물? 2개의 우물. 야고보서에 보면 이건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 있는 거니까 한 우물에서 무슨 물과 무슨 물이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그 샘물이라면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한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2개의 샘물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도단이에요. 그럼 2개의 샘물이다. 이 두 개의 샘물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지금 말하면 2개의 샘물이 있으니까 살기는 어떨 것 같아요? 좋지요. 과거에 뭐 수도 없을 때는 샘이 있는 곳이라면 물 있는 곳은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국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진짜로 지금 다니러 왔던 유럽 애들, 다른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저거 할 것 같으니까 유럽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또 미국, 카나다 이런 애들이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와서 며칠 살았대.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했어. 엄마 나 안 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요. 뭐가 좋냐 했더니 치안이 좋고 깨끗하고 뭐 등등등등등등 너무너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 만나봐서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데 도단에 몇 개의 우물? 2개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2개의 우물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에 것만 윗물과 아랫물을 둘째 날에 나눠놨어. 위에 물과
아랫물 궁창을 그 안에 궁창을 만들어서 윗물은 따로 아랫물 따로. 예수님이 주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는 물 그거는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네가 주는 물은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에요? 그렇죠. 도단에 두 개의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한 강단에서 물 길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길러러 온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도단처럼 두 개의 우물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목사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얘기하면서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도 잘 살아요, 이러면 도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단으로 갔대요. 왜? 들어보니까 거기가 더 살아가기가 좋은 곳인 거예요. 살기가 더 좋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도 살기 좋다고 하는 대로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응? 그래서 18절 도단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혼자 그 옛날에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한 방에 알아봤어. 야 저기 야 우리 11번째 동생 야 요셉 아니야? 너도 나도 10명이 다 들여다보니까 뭐라 그래? 요셉이라고. 가물가물했을 때부터 요셉인 줄 알았어. 왜? 어떻게 알아봤어요? 어이구, 여러분들도 참 촉이 좋아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남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도 한 방에 알아봤어, 요셉인 줄. 그래서 형들이 너 엄마 아버지 없으면 너 죽을 줄 알아 했던 얘기가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죽이기를 꾀하고 서로 이르되 뭐 하는 자가 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김학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혹시 기회도 없겠지만 듣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이고 꿈꾸고 있네, 이럴 수 있어요. 왜? 제가 아랫 얘기를 합니까? 윗 얘기를 합니까? 아랫 동네 얘기예요? 윗 동네 얘기예요? 그럼 윗 동네는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에 못 가는 나라예요? 못 가는 나라. 그럼 육체를 가지고는 못 가는 나라 얘기만 하면 듣는 자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꿈꾸는 얘기하고 방구를 한 거죠. 꿈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물론 꿈꾼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열한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일로 형들이 이제 아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를 죽여. 이제 멀리서 보니까 요셉 온다, 기회다.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얘기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가 우리 어렸을 때 꾼 꿈 우리 다 듣고 있지. 그러면 구덩이에 넣고 그가 죽는지 사는지, 또 그가 말한 꿈이 우리가 정말 너에게 절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거야.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제가 이걸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순간 스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요. 근데 빌라도의 법정에 갔을 때에 빌라도는 뭐 하려고 그래요? 네? 놓아주려고. 그게 오늘 아침에 딱 연상이 되는 거야. 루벤이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예수 죽일 마음 1도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군중들이 난리질하니까, 그래서 그 손에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요 대목을 그렇게 딱 작성이 됐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은 그렇게 한 거야. 큰 형이 르벤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뭐 하고요? 벗기고 채색 옷을 벗겼어.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케토네토 파심, 여기에 케토네토라고 써 있죠. 케토네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파스예요. 그러니까 파스 케토네트, 이게 채색 옷이란 뜻이에요. 그 채색 옷인데 이게 무슨,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김 목사가 채색 옷을 이렇게 해놨죠. 이게 채색 옷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꽃가옷, 맞아. 명절 때 되면 꽃가옷 해주는 거죠. 이게 꽃가옷인데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맨 아래 있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뭐 하는 거?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대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상 중에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뭐 하는 옷을 입어요?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데, 이 케토네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얼룩달룩하다 이런 것, 우리가 색동 이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지금 이 전쟁하는 이란, 사우디, 이 중동 이 인근에는 옷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가끔 사우디 왕자라든지 뭐 빈살렘 뭐 이렇게 보면 하얀 거에 뭐 이렇게 저기죠, 거의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뭐 그런 옷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발에 끌리는 옷이 활동하기에는 불편하지요.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그럴 때는 안 돼.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이렇게 입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채색 옷을 왜 지어 입혔느냐,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채색, 찢어진 채색 옷인데 오늘 말씀이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요셉이 들로 안 나갔어요. 야곱이 에서와 달라. 에서는 들사람이고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 치마폭, 달리 얘기하면 어머니와 함께 뭐를 했느냐, 하나님에 관한 것을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누가 입어요? 그러면 12아들 중에 야곱은 누구를, 이 우리 가문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요셉을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나를 편애하네. 엄마 아빠가 우리는 안 사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은 거를 보고 그 옷을 뭐 하느냐, 벗기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거를 또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9장이 그려지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옷을, 겉옷이죠, 겉옷을 벗겨서 그걸 어떻게 하냐, 4등분한 거예요. 4등분으로 해가지고 나눴다. 이거는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해. 영국은 뭐가 지지 않아? 해가 지지 않아. 여러분들, 복음이 가장 뜨겁게 역사할 때 로마가 길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영국은 영연방이라고 해서 호주도 뉴질랜드도 다 영연방에 속합니다.
이 국가들이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국 국기가 다 있어요. 호주에도 영국 국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다 뉴질랜드에도 들어가 있고 다 있어. 영연방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러니까 전 5대양 6대주에 영연방 국가가 있으니까 뭐가 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가 지지 않는다. 다 알고 계셨죠?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넷깃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질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넷깃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눴어. 그리고 넷깃을 나눴고요. 속옷도 취하니 모두 취해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메리아스 팬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거라는 거예요. 이 대목도 봐요. 겉옷은 넷깃으로 나눴고 속옷도 취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사진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겼어. 그럼 뭐 할까요? 알몸만 남는 거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무슨 뭐 저는 성화라고도 하고 싶지 않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속옷은 입었어 안 입었어? 걸친 거예요. 자세히도 봤네. 나는 민망해서 자세히 못 보겠더라고. 네?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속옷도 그런데 보세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속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돼 있는데 겉옷은 넷깃으로 찢었는데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뭐를 뽑자? 이건 속옷은 누가 가져가나 제비 뽑자. 이 제비 뽑자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이런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과는 누가 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속옷은 나누지 말고 제비 뽑아서 누가 하나 가자. 그 얘기가 뭐냐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준비를 안 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내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아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리를 가져하는 자에게 몇 리까지 가? 10리까지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에게 주고? 내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설교했더니 몇 주 전이야. 어디 외부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앉아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줬다는 거야. 근데 내 머리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니 나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준다고 하는 걸로 읽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순간 그래서 내가 찾아보자 그랬어. 그래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그게 나와 거기에. 봐요. 이게 다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나한테 적용해서 살지 말라고. 에? 오른밤 때리면 뭐도 돌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맞았다고. 돌려대지 않다고. 피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당신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십리까지. 그 십리가 어디냐? 골고다 십자가 박히신 현장이 십리라고.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주님이 십리까지 가셨다니까. 그럼 여기도 나오잖아. 지금 이 얘기잖아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줘? 속옷까지. 그래 제비 뽑아 가져간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야. 부자 청년도 어렵다 그러잖아. 그런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겉사람은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이사 왔어. 그게 성령님으로. 그러면 할 수 있다 있다? 있다.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니가 하는 거야. 그거를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나를 강권해 가신다. 그게 강권해 간다는 얘기는 끌고 간다 그 얘기야. 나는 할 수 없어. 오리 가자는데 10리까지 가죠. 나는 원래 못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시당초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라고 하니까 나 가주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나라는 인간은, 겉사람은 못해. 손해, 일도 손해 안 봐. 나 1원도 손해 안 봐.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야, 아니 계속 자면서도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 좀 그래도 환할 때 카니발 검정색,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에서 방앗간 그 사는 사람 같아요. 언젠가도 주일날 이쪽 라인에 그 찬지는 잘 모르지만 전화번호에 전화했어요. 저 여기 목사인데요. 주일날은요 성도들이 와야 되니까 좀 이동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 저도 교회 가는데 조금 이따 저희 예배가 좀 일찍 드려서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빼드리겠습니다. 했던 차 같아 내 기억에. 그건 한 몇 달 된 거예요. 근데 창문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화분도 세워놓고 막 빨간 것도 세워놓고 막 자전거도 갖다 세워놓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야. 막 창문 열고, 아니 막 이렇게 도로에 막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죠. 막 그러면서. 그때 누구랑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 중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밤새 그 사람이 또 아침 일찍 여기다 대놓고 또 그러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편하라고 하나도 안 된 거야. 이제 여기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거기 이상한 놈 하나 살아가지고 전화 한번 하면 제까닥 전화하고 빼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니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를 가주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 적용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싸대기 맞았다고 저 싸대기 데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어떻게 되느냐? 채색옷 얘기를 하다가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 채색옷 얘기를 지금 했는데 채색옷을 오늘 제목이 찢겨져. 근데 여기서 참 봐요. 23절에 채색옷을 벗겼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긴 거, 요한복음 아까 19장 읽어드린 거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셉의 사건 속에 누가 담겨 있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한 말이라고 있지 우리 보고 적용해서 살으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기특할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가상 7원의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 믿고 그 속에 들어가면 돼. 예수님 안에. 그게 구원이라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모세 품에 안겨서 홍해를 건넜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 품에 속하여, 그런가 속하였다는 얘기는 모세가 끌어안고 홍해를 건너간 거나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놓고 하나님 나라의 딱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딱 안고 가는 거라니까. 그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내가 부활하는 사건이라니까. 그게 시간만 달라. 뭐만 달라요?
지금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뭐가 있어? 내일이 있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어요. 영혼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혼 안에는 우리가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영혼 안에는 우리는 이미 어떤 자로? 부활된 자로. 우리 안에 무슨 생명, 누구 생명이 있다고? 예수 생명이 있어서 봄 되니까 다 잎펄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야. 생명이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 봄을 이길 수 있는 겨울은 없다고. 못 들어봤어 한 번도? 아니 비슷한 말이 있는데 뭐예요 권사님? 겨울을 아니 봄을 이기는 겨울 없다고요. 못 들어봤어요? 봄을 이기는 겨울 없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비슷한 얘기 있어. 예. 예? 봄은 온다? 그건 김영삼 대통령이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간 어쨌든 재밌네. 이렇게 또 인생을 또 살아보신 분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옷이 내기 싫어.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제 열놈이 동생 아이고 그게 목구멍이 넘어가겠어요.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독해요. 그래서 먹다가 눈을 들어본지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뭐를 싣고 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락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야, 이제 뭐 우리 권사님도 이제 많이 촉이 막 빨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럼 황금 유향 몰약을 동방 박사들이 꺼냈잖아. 그걸 싣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여기다 써놨냐고 다. 이런 걸 꼭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요셉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팔리느냐 안 팔리냐 문제지 그들이 뭘 싣고 왔든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향품 싣고 갈 때잖아. 향품. 이건 다 뭐예요? 죽음 관 속에 넣는 것들의 향품들이 이게 다 무덤에 넣는 거라니까.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몰약을 사다가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제가 그건 안 찾았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계속 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 동생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미워도 우리 동생이고 골육이고 형제 아니냐.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청종을 했어요.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몇 개? 예수님은 몇 개? 은 30개 은 20개. 이게 세월이 그만큼 몸값이 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왜 여기는 20개인데 왜 거기는 30개요 목사님. 그러면 아니 구약하고 신약하고 세월이 지났는데 물건값이 올라가야 되잖아. 에? 어쨌든 딱 때에 이 때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라니까. 오늘 길거리에서 다 목사를 만나서 딱 우연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신기하잖아. 어떻게 하다가 아니 그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고. 그러니까 고업에서 누구를 만나거든 그냥 헤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샬롬 하고 가라고. 그렇게 돼서 그 장사꾼에게 팔았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가는 과정이 쭉 39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39장. 38장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내용이 38장 나오고, 그래서 제가 강론할 때 37장은 유다의 공동범죄, 38장은 유다의 단독범죄, 이렇게 제목 잡아서 강론한 적이 한 17, 8년 전에 있었어요. 29절,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게 구덩이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 무덤에 와보니까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천사들만 앉아있다가 여자들에게 야,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얘기해줘라. 없다니까. 루벤이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옷을 찢고 아이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냐 하고, 그래서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 봐요, 지금 찢어진 채색 옷이에요. 제목이 옷을 취하여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뭐에 적셔? 피에 적셔서 이제 완전 범죄를 꾸미는 거예요. 애굽 쌍인에게 팔아먹어 놓고, 또 팔아서 동생 팔고 은 20개 받아놓고, 뻔뻔해 인생들이. 이게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취하여 염소, 자기네는 목축업을 하니까 그 중에 염소 하나 탁 잡아가지고 목다 가지고 피를, 옛날 충청도로 말하면 빠켓스에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담근 거야. 에?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잠깐 아까 얘기 설명하다 좀 빠졌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길게 늘어뜨린 옷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야곱 얘기도 해서요, 종용한 사람이라 어머니 리브가 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즉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집안의 제사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장 옷을 수염소의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인편으로 보낸 거야.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에?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저 같으면요 대번에 채색 옷, 아이고 반서가 이러지 않아. 국가수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 요셉의 핀지 반석의 핀지 알아볼 건데, 아버지는 그것을 채색 옷을 잡고 우는 거예요. 에? 아비가 그걸 알아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뭐했도다. 그래서 채색 옷이 찢어진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 채색 옷으로 인하여 훗날 그 요셉이 그 형들과 부모까지 다 총리가 돼서 7년 대흉년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찢어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33절에 정령 찢겼도다 그러잖아요. 그 채색 옷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형들, 그러니까 훗날 요셉이 형들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시고 그러신 그 채색 옷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찢어진 채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그 몸이 찢겨졌기에 그 피로,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피로 대신했잖아요. 그 수염소 31절 옷을 취하여 수염소.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면, 내가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 카드로 넣어드릴게요. 이제는 장차 오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피로? 예수 자기 피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수염소를 죽여 그 피에 적셨는데 이때는 왜? 모형과 그림자니까. 근데 자기 피로, 그래 주님의 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채색옷이 찢겨지고 피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담력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부활주일날 그 주님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믿어지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해 살았으니까, 옮겨놨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으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 사는 동안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